샬롬. 5월 2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줄 다음 세대 친구들은 김기수, 박수연 집사님 댁, 김다현, 김병현 친구인데요. 다현이, 병현이가 오늘의 말씀인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징등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부터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아내는 남편의 멸류관 있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공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려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짐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다. 밭에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준 다현이, 병현이의 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어서 코로나가 진정되어 우리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전학 온 학교에 잘 적응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다현이, 병현이는 용인에 살다가 얼마 전에 안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학기 중에 이사를 한 터라 새 학교에서 새롭게 친구들을 사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현이, 병현이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임하도록 또 가족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어서 안정이 돼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까요? 다현이, 병현이를 기뻐하시고 이들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다현이, 병현이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이 아이들 안에 풍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전학 간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예비하신 좋은 벗들과 선생님,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는 바 어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아이들을 키우는 김기수, 박수연 집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아이들에 앞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모여 사는 그곳이 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말씀이 막혀서 14절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고 1절 말씀만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훈계는 뭐고 징계는 뭐지? 어떻게 훈계를 좋아할 수 있지? 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을까? 너무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의 뜻부터 천천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사전을 찾아보니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이라고 나와 있었고,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되 그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징계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단어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훈계는 잘못한 것을 타이르되 말로 하는 것이고, 징계는 말로 타이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물리적인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훈계 다음이 징계요. 강도로 따지자면 훈계보다 징계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훈계와 징계의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훈계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긴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그림책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아빠와 단둘이 사는 동동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문방구에서 알사탕 한 봉지를 사오는데요. 알사탕을 하나씩 까서 입에 넣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동동이에게 일어나죠. 주변 사물들의 소리가 하나씩 동동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오래된 소파가 동동이에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시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동이에게 잔소리를 마구 쏟아놓거든요. 동동이는 그런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알사탕 하나를 입에 까서 넣는데요. 그때부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그 수많은 잔소리가 동동이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동동이는 설거지를 하며 잔소리를 해대는 아빠의 등 뒤로 가서는 아빠를 뒤에서 꼭 끌어안아 줍니다. 훈계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듣기가 싫습니다. 아빠가 하는 잔소리에 귀부터 틀어막는 동동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애정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훈계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듣지 않죠. 그런데 그 훈계의 말씀이 듣기에는 마음이 불편해도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사랑의 채찍임을 아는 사람은 훈계를 달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도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요, 훈계도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기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발전과 성장이 없고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나아짐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한마디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고 서울여대 가족치료대학원을 먼저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나이에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같이 친구와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화동으로 나갔는데요. 그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신혜야,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있잖아, 너와 얘기를 하면 왠지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 공감받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 들어주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던 저였는데, 그리고 또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학부 때 친구들이 저에게 엄마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저는 상담이 저희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제게는 너무나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참 고심하면서 조심스레 건넨 말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위해 해준 말이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돼서 일주일간을 꼬박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게서 벽이 느껴지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 혼자 씨름을 하며 누워있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싸우시는 날이면 꼭 저를 불러 앉혀놓고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이러이러했다. 네 아빠가 이러이러했다. 어린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린 신혜는 듣는 훈련은 누구보다 잘 되었는데 공감의 능력은 그대로 멈추어서 발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친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간 주변의 어른들이 제게 자신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실 때면 왜 공감이 안 되고 분노의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지 저도 제 감정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날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 어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어린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부모님 앞에 앉아있던 어린 신혜와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이 계속 속에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 감정에서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뒤에 있는 마음의 소리까지 들리는 공감의 능력도 그날 이후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고마운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친구가 저는 두고두고 고마운 그런 사람입니다. 권면도 그렇고 훈계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그 질책과 평가의 소리가 그 순간에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당장에는 너무나 아프고 부대끼고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수용하면 그 이야기를 내게 건네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 그 애정을 내가 나를 위한 쓴소리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모두가 다 훈계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 등등 하나님의 잔소리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훈계의 말씀이 내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아멘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잔소리로만 듣고 귀를 막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성장이 없고 나아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보다 더 나은 사람,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멸시치 않는 자들,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고쳐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그 훈계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멸시함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